2021년 우리 8월 15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 다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만군의 주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fishers of men, fishers of men.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if you follow me. If you follow me, if you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if you follow me. Hear Christ calling, come unto me, come unto me, come unto me. Hear Christ calling, come unto me, I will give you rest. I will give you rest. I will give you rest. Hear Christ calling, come unto me, I will give you rest. 요한복음 18장 18절과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숯불 속에 핀 사랑, 회복, 요한복음 18장 18절과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숯불 속에 핀 사랑으로 주님 주시는 영적인 회복과 예수님 사랑을 체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숯불에 대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숯불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결박당하여 끌려가시던 그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날이 추워서 그 추운 몸을 녹이려고 쬐었던 숯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숯불은 어느 날 늦은 그 오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그 어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전처럼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어부 중에 어부였던 이 제자들이 온 밤을 지새워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졌으나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누군가가 육지로부터 물고기를 잡았냐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쉼없이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얼른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 그물을 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를 보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이시다! 베드로는 너무 신이 나서 단번에 자기의 웃옷을 벗고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 앞으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말씀하신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와서 아침 식사를 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손수 구우신 물고기와 떡으로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평안함과 따스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추위와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따스함이 없는 평안함이 있을 수 없고, 평안함이 없는 그 따스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영혼이 따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참된 평강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부르지 못하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옷을 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자루에 넣음같이 되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이 추위와 두려움, 불안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 밤에 그래도 스승인 예수님을 쫓아 나섰던 제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자 또 이스라엘 최고의 실권자인 이 안나스의 집안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추웠는지 그 집 하인들과 이 숯불을 피워놓고서 그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먼 길 온 데다가 기온이 밤에는 낮아져서 추위에 떨고 있던 이 베드로는 그것의 종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문 지키는 여종의 당신 예수님의 제자 맞지? 이렇게 다그치는 말에 베드로는 그만 당황하여 나는 아니요,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요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이 헬라어 안스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매우 강한 숯더미 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이 숯불은 베드로의 그 얼었던 손과 발은 녹일 수 있었지만 그의 심령은 결코 따뜻함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 없으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속수무책으로 신문 받으시고 계신 그 상황에서 베드로의 영혼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강한 권세와 그 권능으로 이 로마라고 하는 큰 권력에 그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해낼 것이라고 하는 허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무력하게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베드로 자신이 여지껏 꿈꾸고 생각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라 힘없이 신문당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 진정한 그의 주님, 그 큐리오스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으면서도 그의 영혼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퍼부은 베드로의 영혼은 그 추운 날에 숯불의 뜨거운 열기 앞에 서 있어도 따뜻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영혼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버린 것입니다. 그의 앞에 놓인 불은 분노, 배신에 가득 찬 이 세상 심판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마련하시며 손수 피워놓으신 숯불의 그 영적인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의 영적 의미는 세상이 지펴놓은 숯불인 분노, 배신, 세상의 심판의 불에서 옛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그 제자다움을 회복하며 치유하는 숯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고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의 통곡과 함께 회개의 눈물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망각한 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 의미 없이 헛구물을 던지고 있는 동안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 한심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특히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피신 그 숯불을 보는 순간 지난날 그 대사장의 뜰에 있던 숯불 앞에 서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이 일은 베드로에게서 뼈저리게 실패했던 그 믿음을 기억나게 하는 영적인 아픈 상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영적인 가르침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려는 그 영적인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패로 인한 상처를 잊으려고 다시는 그 실패의 상처를 기억조차 생각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치유 방법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고 계십니다. 이는 베드로의 영적 그 트라우마로 날마다 자책감에 시달려 영적으로 눌려있던 그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펴놓으신 숯불은 잘못한 일에 대한 추궁과 질책이 아닌 따스한 어머니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이 말씀은 너무도 부드럽고 따스한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팔보둥 쳐도 헛수고로 지쳐있던 갈리 바닷가의 어부 제자들은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야! 주님이시다! 어느 제자의 외침에
겉옷을 벗고 물속에 뛰어들어 단번에 예수님께 달려갔던 베드로. 주님의 숯불은 흠뻑 젖어 추웠을 베드로의 몸과 마음을 넉넉하게 녹일 수 있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숯불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조반까지 잘 준비하여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은 여지껏 자책감으로 인해 무력해진 베드로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숯불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주님, 주님. 할 말을 잊은 채 우두커니 서 있었지만 부활 후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약속했던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8절,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라는 이 말씀이 기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친히 찾아오셔서 배은 망덕한 자신을 숯불같이 따스하게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제자다움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사용하고 있는 숯불은 헬라어 안드리키아이고 히브리어로는 가할이라는 말로서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로 울타리를 쳐 보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유익을 위해 찾은 이 세상의 숯불은 질투, 시기심이 유발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유대인들의 파괴의 불이며 죽음의 불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불은, 주님의 그 숯불은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하여 낙태, 심령으로, 성령으로,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함으로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회복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인생의 어려움을 달래고자 몸부림쳐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득한 숯불을 쬐을 때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는 가족과 그 이웃에게 주님의 작은 숯불이 되어 다가갈 때 진실한 주님의 사랑과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방치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그 따뜻한 말씀과 포근한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녹이시고 영혼의 온기를 되찾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마련하시며 손수 피워놓으신 그 숯불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 위에 그 조반으로 준비하신 떡과 물고기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떡과 물고기가 성령으로 상징되는 불로 말미암아 말씀 충만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서만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물고기와 떡을 놓으신 의미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하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말씀에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불로 말씀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의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심을 통해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오병이어 칠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육지로 올라왔을 때 이미 그곳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숯불과 함께 그 위에 물고기와 떡이 얹혀져 아주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 이후에 그 악한 왕비 이세벨에 보복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낙심하고 낙담하여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서 죽기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떡과 물을 공급하시며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사실을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제자들도 아주 극도의 두려움과 혼란함에 처해 있었습니다. 급기야 제자들은 각기 자기의 일터로 분산되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의 예언이 적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예전에 그 생업이었던 업으로 각자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과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역시 차츰 희미해져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하며 그 죽음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영적 상태는 이러한 고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잃어버린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낙심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담대하게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거의 3년여 동안 그물을 손에서 대지 않고 그 그물을 손에서 내려놓아서 그런지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에서야 153마리나 되는 이 물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반을 드신 것은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실족한 자를 다시금 그 말씀으로 충만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과 제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믿음 실패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몸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들을 온전한 제자로 다시금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들의 형편과 우리들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만나기 전까지 밤새워 세상의 안목만 바라보고 그물을 던졌던 배도자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제자들에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책망과 배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마땅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셨고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조반을 먹는다, 이 헬라어 아리스타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간단한 아침이 아닙니다. 그 아침 식사가 아니에요. 아주 정성을 다해 준비한 풍성한 만찬이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본문 13절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이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범한 그 불의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음식을 감히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송구스러워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음식을 나누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마련하시며 손수 피워놓으신 숯불의 영적 의미는 세상이 지펴놓은 숯불인 분노, 배신, 또 가득 찬 세상의 심판의 불에서 옛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그 제자다움을 회복하며 치유하는 숯불이며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그 숯불 위에 조반으로 준비하신 떡과 물고기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떡과 물고기가 성령으로 상징되는 불로 말미암아 말씀 충만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속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낙향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불과 같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 충만케 하시어 숯불 속에 핀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숯불 속에 핀 사랑, 회복,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 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마련하시며 손수 피워놓으신 그 숯불의 영적 의미는 세상이 지펴놓은 숯불인 분노, 배신, 또 가득 찬 세상의 심판의 불에서 옛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제자다움을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는 숯불, 또한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그 숯불 위에 조반으로 준비하신 떡과 물고기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떡과 물고기가 성령으로 상징되는 불로 말미암아 말씀 충만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낙향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불같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 충만케 하시어 숯불 속에 핀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숯불 속에 핀 사랑 회복,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